각 처소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시간을 지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우리 바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주의 사랑이 높은 하늘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각 처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함께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말씀,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도 없는 그때에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기에는 엄두도 나지 않는 그때, 창세전, 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창세전이라고? 도대체 왜 우리를? 창세전에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우리를 택하셨을까? 이 모든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고요. 그 모든 질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자,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아마 같을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신명기 10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게 너무 좋으셔서, 그게 너무 기쁘셔서 선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그 사랑조차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데에 항상 그에 걸맞는 조건,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던가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지 그 충분한 답을 가지고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쁜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연인들 사이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는 너무 좋은데 옆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랑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좋은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으니 옆에서 뭐라 그래요? 눈에 뭐가 씌었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각 처소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큰 아이에게 제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사줘야겠지만 제 마음속에 좀 최대한 좀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불평하는 저희 아이에게 너 자꾸 그렇게 투정하면은 국물도 없어 라고 윽박지르면서 제가 뒤로 미뤘습니다. 최대한 좀 늦게 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제 마음에 결단이 섰어요. 이제는 사줘야겠다. 이제는 사줘야겠다 마음 먹고 그때부터 제가 알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을 알아보다가 큰 마음을 먹고 당시에 가장 신제품을 제가 샀습니다. 제 손에 그거를 들고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이 학원에 간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이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셔틀버스를 타고 오는데 제가 평소에 나가지도 않던 마중을 다 나갔습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애타던지요. 드디어 기다리던 그 셔틀버스가 왔고 저희 아이가 내렸어요. 제가 수고했다 하면서 안아주면서 몰래 그 스마트폰을요 아이 주머니 속에다가 쏙 넣었어요. 그리고서는 모른 척 하면서 제가 그 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한번 막 혼자서 생각해 보면서 계획하고 연습했던 거예요. 그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서 그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작은 일상의 일이지만 선물을 준비한 제가 더 기쁘고 또 제가 더 설레고 제가 더 기다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는 그것을 위해 아빠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알아봤는지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값을 치렀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들었다 놨다 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도 다 이해할 수 없겠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보다 더 기뻐하며 더 큰 설렘으로 우리보다 더욱 고대하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늘 그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사건이라 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베커는 그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습니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장면을 정말 생생하게 표현을 했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이 말씀은 혼란스러워하는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이었어요. 이때 약혼이라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구속력이 있어서 죽음과 파혼 외에는 나뉠 수가 없는, 지금의 결혼과도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무거운 의미의 약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은 동거하지 않았고 각자 부모와 함께 살면서 혼인을 준비하는 약 1년 동안의 기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오히려 신부의 순결을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기간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띄게 배가 불러왔는지 성경에서는요, 오늘 18절에 보면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는요, 약혼자였던 요셉에게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이야기, 당혹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모르는 요셉, 그 요셉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의 한 행동을 보니 마리아를 위하고 마리아를 정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던 듯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 19절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얼마든지 이 상황으로만 봐서는 약혼자였던 요셉은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할 수 없겠구나, 가만히 끊고자 했으나 또 그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 간섭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다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성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알려주기를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이름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죄 없는 자,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죄 없는 자가 희생한다 했을 때 죄 없는 분,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인류는 죄가 없지 않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죄 없는 자,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셔서 희생해야 하는데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어요. 그 죄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흘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과 같이 자기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긴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제가 읽어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병든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도달해야만 하는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신에게 도달할 수 없음을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아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는 구별되는 모습이에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기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대신 이루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내려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성탄절에 대한 올바른 고백, 이 올바른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우리 온 반올교회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라라고 하는 책 제목에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거미 예화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 허름한 헛간이었습니다. 가장 꼭대기의 그 석가래에서부터 거미 한 마리가 쪼로록 거미줄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거미집은 커져갔습니다. 교묘하게 설계된 집이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었던지 파리나 모기나 온갖 곤충들이 그 거미집에 걸려들었어요. 날마다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골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곤충 뷔페를 차릴 만큼 그 집은 커졌습니다. 거미는 계속해서 집을 늘려가고 결국 모든 주변의 거미들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였죠. 어느 날 거미가 가만히 자기 집을 쳐다보다가 석가래에서부터 쭉 내려와 있는 거미줄 하나를 새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당장 거미는요, 거미집을 가로질러 가서 그 위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거미줄을 보면서 어째서 이게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저녁거리를 장만하는데 보탬이 된 적도 없고 벌레를 잡아다가 보관해 두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거지? 하는 거예요. 마침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보이는 그 거미줄을 끊기 위해서요, 힘 닿는 데까지 높이 올라가서 뚝 끊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거미집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미도 그 끊어진 줄과 함께 바닥에 패대기 쳐졌어요. 저자는요, 이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어리석은 거미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며 어째서 이게 여기 있는 거지? 저녁거리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지도 않고 음식들을 보관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째서 이게 여기에 있는 걸까? 하면서 쉽게 끊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 그 성탄절에 합당한 고백이 마치 이제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쓸모가 없는 양 우리가 그렇게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아니지, 또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흥청망청 지나려고 하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지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월교회 온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성탄절을 향한 올바른 고백이 드려지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셔서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반올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는 모든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